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새해 인사, 거기에는 소망을 담고 새해 기대를 담아서 인사를 주고받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문자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 인사 문자를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새해의 기대와 소망이 거기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에 대한 2015년에 대한 이런 기대와 소망을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1월 1일부터 최근 어제까지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해 신문들은 소망을 담긴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번 신문에는 그런 기사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에서 그 경제 성장률을 3.8%를 발표했는데, 어떤 사설에 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3.8%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2015년이 시작이 되어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사람들 안에 새해의 기대와 소망을 안 표현하는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제 신명기까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총 17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을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201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 들어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2015년 우리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면, 우리 직장에, 내 사업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기대가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13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서 그 포도나무를 이제 따가지고 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포도가 크냐면 두 장정이 어깨에 맬 정도로 포도가 크다고 그래요. 그 민수기 13장 23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기대가 컸겠어요. 진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런 과일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과일이 있다는 건 말만 들었지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따온 적당구두에 따온 걸 보니까 이 포도송이가 어깨에 맬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기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정탐꾼들이 또 얘기하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보인다. 거기는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게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그런데 정말 감당 잘할까라는 염려를 하나님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2015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병원을 갈 때마다 사람이 한가할 때가 거의 없어요. 특히 유명한 병원들은 갈 때마다 진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암센터에 가면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2015년이라는 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2015년. 근데 그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유가 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2015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라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과연 잘 감당할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20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의왕 우리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온기선 목사가 이 의왕 우리 교회를 잘 목회를 할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 진짜 잘할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 여기 청년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얘가 잘 공부를 하겠다라는 기대와, 또 진짜 그렇게 할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맞아요. 가정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사업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대를 여러분께 품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대를 잘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당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바로 2015년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 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 과거 광야 40년을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명기 29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40년 동안 모래바람을 뚫고 그 광야를 통과했는데 뭐예요?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의류가 많아서 떨어지면 가서 옷을 사오면 되지만 그 당시는 이 직류문화나 의류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 옷이 한 벌 두 벌이. 그 옷이 낡아지고 헤어지면 저녁에 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얼어 죽어요. 그런가 하면 신,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신, 이게 얼마나 역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신이 뭐 몇 켤레나 됐겠습니까? 한 켤레, 두 켤레. 그 신이 낡아지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안 닳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난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돌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필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29장 6절을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광야를 통과할 때 포도주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술을 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나 떡 대신에 뭘 공급해 줬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만나 뜻이 뭔지 말씀드렸죠? 만나는 What is this?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친지 아십니까? 만나가 언제 그쳤냐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난 다음 날 만나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당황합니까?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전쟁이 생기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이 전쟁을 여러분 이름 질병이라고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화로운 가정에 가족 중에 한 명의 질병이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려보세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에요.
얼마나 당황해요. 이런 질병을 내는 게 남의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환자가 되고 내가 보호자가 되고 이게 내 문제로 다가오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오히려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이런저런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2015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이 낡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가 공급되고 적들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처럼 2015년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31장 6절 8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형이 이제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항암 치료를 들어가니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형에게 조금 심하게 얘기했어요. 형, 힘내세요.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했다가요, 그분이 이제 그런 투병을 다 거치고 건강이 다 회복이 되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저도 하루에도요, 마음이 여기 있다가 저 땅끝까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요, 제가 그렇게 형한테 얘기한 게 회개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위로해 드리려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요. 그래서 형에게 문자로만 이 6절부터 8절 말씀 보내드렸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질 검사를 하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전형적인 안정형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안정형이나 신중형들은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뭘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뭔가 모험을 싫어해요. 뭔가 도전하는 걸 싫어해요. 뭔가 안정적인 데는 발을 내딛는데 안정적이지 않으면 발을 잘 안 내딛으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저랑 비슷한 성향이 있는 분이 계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맞습니까? 저 역시도요, 교회를 개척하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이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두려움이 저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척을 제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개척을 포기하는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장례가 나가지고 부산에서 장례가 나서 KTX를 타고 저 혼자 이제 장례를 인도하려고 내려가는데, 그 KTX 안에서 그 당시 닉 부이치의 허그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의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변화를 환영하라, 그런 그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 챕터 안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생소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 무서워 끔찍하지만 익숙한 조건들을 참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꼭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닉 부이치가 이 글을 써놨는데 제가 밑줄을 치면서 이건 꼭 마치 닉 부이치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지대에서 걸어 나오라 하는 챕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안전한 삶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위험을 무릅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위험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제가요 이걸 밑줄을 치고요 제가 따로 노트를 필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동영상을 보면 그 수영을 배우는 닉 부이치치, 그리고 그 윈드서핑을 하는 닉 부이치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윈드서핑을 하다가 닉 부이치치가 파도에 휩쓸려요.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수영을 하는데요 팔다리 없이 수영을 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이런 도전하는 자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수영을 배웠으며 어떻게 윈드서핑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같은 안정형들, 저 같은 신중형들, 여러분 그 안정형 신중형 빼고는요 다 도전적이세요. 제가 보니까 안중형 신중형들이 보통 공동체의 4분의 3이 안중형 신중형입니다. 퍼센트로 조사를 해보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2015년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기도해도 열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요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러면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교회 개척은 그랬습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요단강 발을 탁 내딛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2015년에 여러분 우리가 홍해만 갈라지길 기다리는 해가 아니라 그 강이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단강 물에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담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다른 나라 백성들보다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에요. 뭔가 선해서 착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은혜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어떤 기준이 필요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2개월 채 못 되었을 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풉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언약식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그 언약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베푸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언약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언약식을 베푸는데 지도자들만 참석한 게 아니라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남자와 유아들,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들, 나무를 패고 물깃는 종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식에 참여하게 해요.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이제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45절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기 헛되다는 것과 생명이란 말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은 가치 없는 헛된 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잔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중심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자, 맥체인 성경 인기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4일입니다. 오늘 1월 4일.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인기표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따라 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 시간대를 따라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셨습니까?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그렇게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헛된 것처럼,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드린 성경 읽기표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결혼할 때 사랑하는 남편으로 받은 그 나름대로의 그 보석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요, 저는 결혼할 때 집사람한테 제대로 뭘 못 해줬기 때문에 집사람 보석하면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제대로 된 것은 애들 어릴 때 책 사준다고 다 팔아먹었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테이션밖에 없는데 가끔씩 보석함을 저 장롱 깊이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뭐 그게 뭐가 중요한 게 있길래 그 가끔씩 꺼내보냐. 가치 있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그 보석함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그 선물로 주셨으면 아마 그 보석함에 그게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결혼 안 하는 우리 자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남자분들이 묻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나름대로 본인이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누가 그걸 건들면 막 화를 내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자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카메라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본인이 참 아내 눈치 보면서 산 오디오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게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골프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요,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죠.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모세는 출애굽 세대들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혹시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해요. 20절 2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만약에 그런 유혹에, 우상숭배 유혹에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울을 것이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첫째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뿅 갔는데, 이미 마음을 다 뺏겼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조건도 도저히 포기를 못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이미 마음이 다 갔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이에요. 유혹.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이방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의 핵심은 자기 잠심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유혹에 또 그대로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턱뼈 하나로 3,000명을 물리쳤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유혹에 빠지니까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2014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유혹은 잘 이겨내시고 지나온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유혹은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고 지불하지 않아도 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2015년에도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도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봉사하니까 유혹이 없겠지. 이것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유혹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2015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4절을 가지고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첫 번째 12절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마 여기에서 지금 선줄로 생각한 자라고 생각되는 가장 근접한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는 저일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마 우리 교역자들일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청직이 임명이 된 그런 무임 장로님들, 무임 권사님들, 무임 집사님들, 그리고 분과장님들, 부장님들일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늘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유혹이 올지 몰라요. 저는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전방에는요, 길이 아니면 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아닌 곳에는 지리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뭐가 떨어져서 이제 뭐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워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발을 떼요. 왜? 사방이 발목질이 대인질이에요. 저도 실제로 그런 걸 경험했어요. 조심조심해요. 땅 팔 때요, 함부로 땅 파면 안 돼요. 땅 파다가 저도 죽을 뻔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지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2015년에 여러분, 지금 적들이 여러분 앞에 지뢰를 쫙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이 여기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시험을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참 위로를 많이 그동안에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앞뒤 문맥이나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제가 그냥 한번 참고로 인용해 왔습니다. NIV에서는 분명히 템프테이션으로 번역을 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 다 템프테이션으로 번역을 해요. 유혹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혹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혹은 피해야 될 거예요. 14절에 내 사랑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유혹은 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유혹에 자신이 있어, 모든 유혹에 와라. 여러분, 저 앞에 서 있는 저는 유혹에 자신 없습니다. 유혹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유혹을 피하라는 단어를 멀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유혹을 멀리해야 돼요. 뜨할 유혹 앞에 본인을 노출시키면서 유혹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유혹아 물러가라. 유혹 안 물러갑니다. 혹시 우리 남자분들이요, 게임 중독에 빠진 남자분들이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게임 중독에 안 빠진 분들은 각성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여기 제가 중고등학생들도 없는데 무슨 게임 중독입니까, 목사님? 그런 분들 있는데요, 어른들도 요즘 게임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많대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인터넷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경험 다 아시죠? 3번만 클릭하면요 이상한 그림들이 막 뜨기 시작하고요, 이상한 동영상들이 뜨기 시작하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클릭 안 해도 돼요. 스마트폰에 검색만 딱딱딱 누르면 금방금방 뜨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분들이 지켜주셔야 남편들 그런데 안 빠지세요? 남편들이요, 스스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는, 멀리 해야 돼. 2015년이 양의 해입니다. 여러분, 양은 순전하잖아요. 순하잖아요. 그런데 양이 약점이 있어요. 양은 순하기 때문에 유혹에 노출이 잘 걸려요.
유혹을 잘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양처럼 참 마음씨가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2015년에는 뱀처럼 지혜로워서 그런 유혹에 잘 피하고 유혹을 멀리하고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는 기대와 두려움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2015년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터인데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천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지난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육체의 소욕들을 따라가며 세상의 방법도 우리를 살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과 그런 어렵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신실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붙잡아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들며 살게 하여 주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이끌어가시며 생명을 이끌어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하는 데는 항상 유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리라.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맞이하며 우리 안에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2014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냐를 우리가 돌아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가 때로는 갈라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15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혼란스러운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유혹들이 또 다가올 터인데 지리밭처럼 더 퍼져 있는데 유혹에서 조심조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멀리 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2015년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유혹에서 이기기 위하여 조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유혹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